심심 이묘 대천왕금 난조 아범경득수지 우여열의 진실이 나무며 법년하여 나무며 법년하여 나무며 법년하여 오법년하여 제19법사공덕품 다시 노상전님보살이여 만약선 남자선 여의 이경을 받아지니고 혹은 잃고 혹은 했어라 혹은 백혀선다면 800의 고의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 청정한 비건으로 삼천대천세계 이와 아래와 나밖에 가지가지 모든 향기를 맡으리 수만나고 댕기 사제고 댕기 말리고 댕기 덤보고 댕기 바라라고 댕기 붉은 연고 댕기 푸른 연고 댕기 흰연고 댕기 꽃나무 댕기 과일나무 댕기 전단양 진수야 바바라바여며가라 양도 천만가지 하반양가 혹은 가루양 혹은 하늘로 된 양 혹은 바르는 양을 이경을 지지는 자 여기에 머물면서 능이 다 분별하여 너무 연하경 이 법사공덕품은 육권청정을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육권청정은 우리 그 육신에 있는 안이비설신이죠. 경전을 고유하고 이렇게 쓰고 해설함을 해서 육권청정을 얻는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서는 육권청정하는 법을 좀 우리가 수행하면서 닦아야 됩니다. 밖에 끌려가는 것 같으면 눈으로 보고 그거 끌려가고 귀로 듣고 끌려가고 행위 맞고 끌려가고 끌려가는 것 같으면 그게는 번뇌가 생기고 육권청정이 되지 못합니다. 보는 자로 되돌려 보는 자로 남아야 되고 듣는 자로 되돌려 듣는 자로 남아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호야 행기를 공덕을 갖다가 설하고 계시는데 그 바깥 행기에 끌려가는 것 때문에 거기 집착하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에 집착하고 꿀 냄새를 싫어하고 이런 불일심이 생기겠죠. 행기 맡고 있는 자기 자신의 행기를 맡아라. 이거는 훈섭으로서 가능합니다. 아니 훈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섭하느냐. 훈섭은 은근히 계속 그 어떤 습기에 젖어 있는 걸 말하는데 제목 봉창하면서 제목 봉창한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라고요. 그게 훈섭입니다. 훈섭하는 과정입니다. 일심으로 제목을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란 말이에요. 바깥 소리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바깥 행기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바깥 경기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법문은 바깥 경기에 끄달리고 바깥 경계를 취하게 됩니다. 성인은 자기 마음을 취합니다. 저 재물을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것은 갖고 싶은데 빠지거든요. 갖고 싶은 자기 자신을 개나 되돌려보란 말이에요. 팩이 맞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라. 그럴 때 청정을 얻게 됩니다. 이걸 갖다 별도로 닦을 거 아니고 제목 공청하면서 개념 독경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만 비추보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령에 수행하면서
그 육군 청년을 갖다가 어쩔 수가 있습니다. 또 얻어야 되고요. 모범연합을 수행한다 그래도 바깥 경기에 계속 집착하고 끌려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상사 문제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법화경에는 3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거룩한 불사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 부자들은 듣고 이걸 다른 사람에 전해야 됩니다. 이 3대사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경전에서 절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물러나서도 안 되고 법화경에 3대사라고 합니다. 내가 법화경에 3대사를 갖다가 옛날에 써낸 그런 그게 있는데 이 걸려서 내가 이걸 밝히지 않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방 삼세 제불의 사범이요. 이 법화경은 시방 삼세 제불의 사범이다. 스승이요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근본이다. 법이다. 두 번째, 모든 제보살, 모든 보살을 가르치는 사도요. 스승이요 보살을 인도하는 근본이다. 세 번째, 일체 중생 개성불도의 직도다. 이것이 3대사입니다. 다시 부연하는 것 때문에 시방 삼세제불께서 한결같이 법화경력으로서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법화경력으로서 법화 30불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의 법화 30불은 이 법화경에서 유출됐습니다. 연유됐습니다. 과거에 1월 덕명분이 계셨는데 설화에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8왕자가 왕위를 버리고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왕위를 물러받을 건데 왕위를 버리고 8왕자 전부 출가했습니다. 출가해가지고 1월 덕명 부처님으로부터서 법화경을 듣고 마침내 다 성불하셨습니다. 또 과거에 대통지성 여대분이 계셨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를 설화에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16왕자가 한결같이 전부 다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제법, 12인연법 이런 법을 아버지로부터서 듣고 저희들은 그 16왕자가 청하죠. 대통지선 여러분께 저희들은 성불하는 법을 원합니다. 대성법을 원합니다. 대성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통지선 여러분께서는 이 법화경을 그 16왕자를 위해서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왕자가 한결같이 아버지로부터서 모범연화경을 듣고 마침내 전부 다 불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서가 세존이시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재물을 낳는 근본이요 못해요 사범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살을 닦는 법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의 아누타나 사마 사보리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경을 받아들인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며, 이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한 자다. 보살이 닦아야 할 그 법이 전부 이 모범연화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보살을 가르치는 사도다. 사는 스승사자요. 도는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 길도자 밑에 마치 손잡은 거 있죠. 인도한다. 세 번째, 일체 중생 개성불도다. 개성불도 직도다. 이경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방배범에 설하고 계십니다. 성문이나 보살들이 일모범연화경을 듣는 자 성불함이 결정고 의심이 없느니라. 예레실레품에서도 의아멜도 응수지사견 시나불도 결정무의 내가 멸도한 후에 이걸 받아진 자 불도 이르는 것이 결정고 의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성불도. 이 3대사는 타경전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타경전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3대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는 3대사학하는 일사자를 쓰는데 예사는 불사를 말합니다. 이 경전에서 그 일사자는 불사 중에서는 중생 성불시키는 불사가 제일 큰 불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이 불사가 법화경에는 타경전에 없는데 법화경에 담겨 있다. 물론 재벌시상의 돌이나 위성작불이나 위성이 성불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실성이나 이런 질들도 타경전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요 3대사는 특히 타경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법화경의 그 우월성, 거룩한 그 참 진리를 설할 때는 이 3대사를 갖다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는 것들은 시방 삼세제불의 사범이요 모든 보살을 가르치는 사도요 일체 중생 개성불도의 직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 되겠습니다. 설산에 항고조라는 새가 있는데 찰나자입니다. 고통고조 항고조라는 새가 있는데 그 설산에 밤 되는 것 같으면 영하 30도 40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항고조는 자기 평생을 갖다가 둥지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밤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둥지 없이 그냥 그 나무에서 잠을 자니까. 내가 해가 뜨는 것 같으면은 둥지를 지어야지. 날이 밝으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햇살이 퍼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 둥지 지을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서 또 이래가지고 평생을 저녁에는 둥지를 지어야지 하고 하다가 아침 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평생을 둥지 없이 사는 새가 이 항고조라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항고조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성이 없고 작심삼일 내가지고 자기 마음먹은 걸 실행에 못 옮기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 이 항고조에 비유를 하지요.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앵무새 삼형제가 살았는데 제일 큰 앵무새는 한 둥지
안동지에서 삼형제가 사는 거예요. 안동지에서. 제일 큰 연구소에는 내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설마 내 먹을 거 하나 좀 물 안 오겠나 싶어서 빈둥빈둥 놀고 몸이 안 물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배고픈 것들 지가 나가서 지 먹을 것 먹고 그냥 오고. 중간에 앵무새는 위로는 행이 있고 밑에는 동생이 있으니까 내 아니라도 뭐 먹고 안 살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지 혼자 먹고 어쩌다 보면 조금씩 가져오고 이러는 거예요. 밑에 막내는 내 우리 행이 둘이나 있으니까 설마 네 동생 하나 먹을 거 안 가져왔나 싶어가지고 빈둥빈둥 둥지서 노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걸 갖다 개선할 앵무새 갖고 책임질 앵무새 갖고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앵무새 둥지 어찌돼 맨날 가난에 쪼이는 거예요. 계획성과 책임성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주인의식이 없고 계획성이 없고 하는 것도 맨날 고생합니다. 이 앵무새 생명제는 내가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보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기가 차요. 나이 전부 40대 앉아있으면서 한참 움직이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도 급급한 거예요. 그 왕성한 나이에 있으면서 이 앵무새 생명제 똑같아요. 경전에 놓는 앵무새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런 법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 내 마음을 깨달는 법이 무분별하거든요. 사견에 처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도 눈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뿡한테 받은 눈이 두 개인데 사견에 빠진 사람 눈이 세 개입니다. 어떤 눈이 있느냐? 남을 살피고 감시하고 모든 사물을 갖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눈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라매는 눈입니다. 남을 올라매는 눈이 아니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망가지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둠 속으로 빠뜨립니다. 남을 살피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맨날 상대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 개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또 성공 못합니다. 뭘 해도 설사 자기 마음대로 좀 성공을 했다 그래도 맨날 고통 속에서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비록 없어도,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명예를 얻지 못해서도 밝은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할 때 그 보살은 여기서 개받는다고 철야를 하고 있는데 철야를 한참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냈다. 간다고 그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좀 있으면 연락 옵니다. 가지 마라. 안 와도 된다고 이제 연락이 왔네. 그런데 그래서 수행을 다 마치고 이랬는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전부대에 들어갔는데 전부대가 2개가 넘어갔네. 사람은 머리 조금 다치고 앞유리 부닥치가 좀 다치고 이랬는데 그 전부대 넘어갔는데 사람이 있었거나 자동차 있으면 그 전부 다 물려줘야 되는데 마치 그게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하고 여기 그 다음 하고 왔는 거예요. 아주 밝은 얼굴을 가지고 남편 사고 나가 중이사냐고
있는데 그 얼굴이 되게 밝구나. 안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밝으면 어떻게 해? 그만하고 다니죠. 옛날에 우리 눈이 빠져도 그만하면 다니라 하는 말이죠. 차는 정부대가 넘어갈 정도고 두 개나 넘어갈 정도고 좀 차가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도 사람이 안 다쳤다는 거. 그래도 다행이다. 그때 그 남편이 그 아내 보고 당신이 그 수행하고 전달하니까 내가 이만큼 일하고 말았다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게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래도 내가 다치고 이러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겠는데 그 안에도 그리 밝은 얼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은 그리 많이 밝구나 했더만 안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는 항상 감성을 열어놓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열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열자는 그 노자의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열자의 그 기록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는 있어요. 그 열자를 따라서 배우는 제자가 500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500명 중에는 남의 거를 훔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툭한도 남의 거 훔치고 매를 맞고 이러는데 어느 날 또 나가가지고 남의 거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매를 맞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느냐 같으면 저 집단은 무슨 집단인데 이 도둑을 키우는가? 왜 도둑이 동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남 물건을 훔치는가? 이래가지고 항의하러 올라옵니다. 그 500명이 스승한테 여자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남의 그 물건을 훔치는 저 한 사람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저 도둑하고는 같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듣고는 너희들 떠나거라. 저 남은 물건 훔치는 저 하나를 갖다가 내가 내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가도 나라에 등용되는 것도 뭐 나라의 기록감이 되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뭐 훌륭한 가장이 되고 어디에 가도 어디에 나도 너희들은 밥값을 할 수 있고 자기 이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떠나거라. 근데 저 하나는 내가 내보내는 것 같으면 남은 물건 훔치다가 맞아주기 십상이고 나고 되기 십상이다. 저 하나를 나는 선택하겠다. 너희들 떠나. 그 제자들이 그 말을, 스승이 그 말을 듣고는 스승님, 저희들이 소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우리가 교화를 원해서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 하나를 갖다가 교화하겠습니다. 우리 도반들이 만약 그런 여기서 대전하거나 혹시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능히 교화하고 인도하고 할 그런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여기서 대전하는 사람 보고 왜 안 오냐 공부하러 오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 갔다 하는데 우리 도반들이 챙겨야 됩니다. 옳은 도반은 선우는 그 상대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고치게 하고 그가 어려울 때 등 돌리지 않는 일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 도반에게 그러한 세 가지 일을 갖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건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병 돌리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선호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모범연합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반반하게 되고 유아저직자가 되고 어디 내놔도 자기 박합사합니다. 어디 내놔도. 예, 다시 또 경련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또 선녀님 보살이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응을 받아 지니고 혹은 잃고 혹은 애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뺏겨 쓴다면 800의 코의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예, 이게 이제 오종수행이라고 그러죠. 받아 지니고 잃고 애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이걸 오종수행인데 오종수행하는 그 법사의 공덕을 말합니다. 그 오종수행이 예, 나무모범연화경 그 애우는 그 공덕에 단어가 있다고 내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그 지금 이 코야 공덕은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 800이냐? 꽉 찬 공덕은 1200입니다. 이 기의 공덕은 눈의 공덕은 800이고 눈을 감으면 갈린 걸 못 보니까 한 면이 빠집니다. 기의 공덕은 1200입니다.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소리를 다 듣죠.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가 나도 소리를 다 듣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1200 공덕이고 이 코의 공덕은 또 800입니다. 왜 그냥 호흡을 냈을 때는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 공덕을 넣는다 해서 있죠. 이 청정한 비건으로서 삼천대 전세계 이와 아래와 안가밖에 가지가지 모든 행위를 맡으려니 수많았고 행위, 사제꽃 행위, 맛있고 행위, 단법꽃 행위, 바라라꽃 행위 이런 그 행위는 여기는 없습니다. 거의 저 남방에 있거나 막 그렇습니다. 남방에 지금 단법꽃 행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 치자꽃 같은 것인데 냄새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죠. 붉은 연꽃 행기, 푸른 연꽃 행기, 흰 연꽃 행기, 꽃나무 행기, 갈나무 행기, 전단향, 침수향, 다바라바향, 다가라향, 또 천만 가지 합한향과 모든 가루향, 한으로 된 향, 혹은 바르는 향, 혹은 가루향, 한으로 된 향, 혹은 바르는 향을 이경을 지는 자는 여기서 보면서 능히 다 분별하느니라. 예. 이런 분별해도 그 분별을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아도 그 냄새 맡는 곳에 그 현혹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면 청명한 육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냄새 맡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맡아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전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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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9법사공덕구 또다시 중생의 냄새를 분별하여 코끼리 냄새, 말냄새, 소와 양 등의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의 냄새, 동료의 냄새 또 초목과 숯불의 냄새를 알되 혹은 가깝거나 혹은 멀거나 있는 바 모든 냄새를 모두 다 맡아서 분별함에 차무가 없느니라. 영을 지니는 자는 비록 여기에 머무르나 또한 천상의 모 하늘 향기를 맡대나 된다와 구비나라 수의 향기도 만다라 고래 마만다라 고랭이 지하만수 삼고랭이 마하만수 고랭이 전전한 침수양 가지 가루야 모든 여러 가지 고량이와 같은 하늘의 향기가 하와여 나오는 향기를 맡고 알지 못함이 없으며 그 모든 하늘의 몸향기를 만나니 석재하니 훌륭한 구견이에 있으면서 오나의 즐기면서 괴로워할 때 향기 혹은 무법당이에 있으면서 모든 돈이 천을 위하여 법을 설할 때의 향기 혹은
모든 동산에서 유의할 때 향기 또 다른 남을 긋는 남자와 여자의 몸향기를 모두 다 멀리서 맡아 이와 같이 돌아가면서 범천세에 이르고 이거는 유정천에 이르러 모든 하늘의 몸향기를 또한 모두 맡고 아울러 모든 하늘 사늘한 향기를 맡으며 또 성문의 향기 백지부르 향 부산의 향기 모든 부처님의 몸향기를 또한 모두 멀리서 맡고 있는 곳을 하니 비록 이 향기를 맡으나 그러나 비오는 무너지지 않고 차고도 없느니라 마냐 분별하 떠난 사람을 위하여 서라고자 하여도 기어가고 생각하니 그때지 않느니라 너무며 법연하 향기를 맡고 그 향기에 쫓아 꺼져가는 것 같으면 유권 청정을 얻을 수 없고 비건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단수하고 꿰뚫어보고 돌려보는 그러한 말씀드린 대로 훈섭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훈섭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거 논통으로서 도를 통했다고 논계에서 밝히고 있는데 듣는 자로 들으라 이렇게 있거든요. 듣고 있는 자를 들으라. 밖에서 어떤 소리에 끄달려가지고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는 자로 되돌려 보라. 향기 맡는 자를 되돌려 향기를 맡아라. 자기 자신을 가만히 향기 맡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걸 갖다 되돌려 자기 자신을 비추고 보는 것이요. 그러함으로 해서 그 참 유권이 깨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청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사실은 어금만급이 지나가야 한문쯤 만날 수가 있고 어금만급이 지나가야 부처님께서 한문쯤 설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인간의 몸바퀴가 어렵고 어려워 마치 바다에 빠진 바늘 찾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받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았고 그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 불법 중에서도 이 모범연화경 가장 부처님의 근본이요 무상도인 모범연화경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또 기약하려 어느 생을 또 약속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는 금생에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생사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불도에 드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즉신성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이 아니고 즉신성불. 즉신성불 도리를 갖다 열애소락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열애소락품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지만 그것이 우리 십법계의 진리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연이라고. 이미 중생성불을 갖다가 열애소락품에 의해 가지고 은근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도리고 열애소락품이 부처님의 도리고 우리 중생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중생심입니다. 이것이 내 사연이고 이것이 내 도리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제목공창하고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가 성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성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그 받기 힘든 인간의 몸 받고 이 만나 이런 대성형님 만났을 때 이 몸을 제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야 되고 생사 바퀴돌이에서 윤회에서 나를 건져내야 되고 마침내 불도에 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모범연락은 출세권에서를 그러죠.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는 근본이다. 만약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모범연락을 선하시지 않고 열반에 드셨다면 이거는 중생을 속임이요. 부처님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금생에 출세본에서 모범연락인을 만났을 때 중생 성불의 직도인 모범연락인을 만났을 때 해탈 성불을 우리는 그 길을 성취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에서 제일 끝에 보이 뭡니까? 매년 스스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지혜를 얻게 해서 부처님 몸을 빨리 이루게 할 것인가? 매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죠. 중생 성불을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막상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간절한 중생 성불을 원하는 그 간절한 염원을 갖다 깜빡깜빡 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성불을 빨리 부처님 몸을 이루러 가는 것 같으면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너희 빨리 부처님 몸을 이루러 가는 것 같으면 부처님 몸을이겠죠. 성불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 몸은 아닙니까? 모범연락이면 우리들 실천입니다. 우리들 마음입니다. 마음이 꼭 모범연락입니다. 일체 중생 성불이 모범연락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무시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성을 알지 못하고 미워해가지고 천사 바퀴 돌아서 지금도 뱅뱅 돌고 윤회하고 있다. 이제 법화경을 만났을 때 자기 가운데 30년애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 자기 가운데 30년애가 머물고 있다는 깨달음을 해서 그걸 즉신선불을 합니다. 즉신선불. 즉신선불에 도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을 듣는 자, 이 법을 듣는 자, 선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선불 못하면 한 사람. 예, 일체법이 마음이고, 마음이 일체법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꼭 모범연락입니다. 법화경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심 가운데 10법계가 머물고 있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10법계가 뭡니까? 저쪽부터서 불교까지 10법계를 하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10법계가 지금 머물고 있다. 화내는 마음은 지옥계가 될 것이고, 탐내는 마음은 악의계가 될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은 추세계가 될 것이고, 투쟁하는 마음은 아수라계가 될 것이고, 정직한 마음은 인간계가 될 것이고, 청정한 마음은 전사계가 되고, 사제법을 깨달아가지고 공도를 깨달으면 성공계가 되고, 12인연법을 깨달아가지고 모든 인연법을 깨달으면 영각계가 되고, 대승을 받아 지니고 자리 태어나는 경우는 보살계가 될 것이고,
재벌치산의 도를 깨달아 정면에 들어가는 것은 부귀가 됩니다. 이 10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법화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자기는 불기를 활동하는 것도 뭐 활동하는 그 시간만큼 부처가 될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뭐 하나는 마음은 그 하나는 그 시간만큼은 점이 떨어진 것이고 꼭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뭐 천상 가고 천당 가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 살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지옥과 불계를 이 십법계를 갖다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문에 지금 불교의 문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할 것 같으면 범부육계 밑에 범부육계 저 지옥부터서 천상까지 범부육계를 하죠. 범부육계를 뱅뱅뱅뱅 돌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모범연락인을 수행하는 자를 갖다가 원교 보살한다. 보살이 아홉 번째 원교 보살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살계에서 하나만 더 한층 더 올라가는 데 불교란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만난 그 자체가 이건 축복받은 인생이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좋죠. 그것도 성공이죠.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부귀영화는 이 몸을 벌릴 때 내가 호리만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모범연락을 닦은 공덕은 사람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뗄래야 뗄 수 없이 따라옵니다. 법화경에 비로소 중생심 가운데 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불계도 중생계, 불계 빼고 밑에 구법계죠. 구법계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구법계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구법계 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지옥계를 갖다 건지기 위해서는 지옥계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옥을 건져. 그러니까 내가 악을 지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하고 지옥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온갖 모습으로 온갖 법으로서 중생을 끝없이 제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내신 가운데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의를 갖추고 있다는 걸 밝히셨지만 막상 중생들은 자기 가운데 불의를 갖추고 있는 걸 모릅니다. 아는 것도 회복하는 숙제예요.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법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 회복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회복하는. 중생이 변화가 부처가 되고 이거 아니고 이제 자기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부처를 회복하라.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 남은 모험이랑 제일 동작 20분 두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 부처를 갖다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의 부처를 깨달으면 시방제물 부처를 깨달으는 건 똑같습니다. 시방제물과 내 부처가 둘이 아니면 하나입니다. 시방제물을 깨달으면 내 부처를 깨달고요. 내 부처를 깨달으면 시방제물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가운데 있는 부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육도윤회를 윤전하고 있었다. 헤매고 있었다. 바퀴돌이 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법화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 내신 가운데 자신 가운데 부계를 소속히 해보야 됩니다. 이 스님이 이 모범연락을 열애수랑품을 갖다 약 한 2만 번 정도 이제 독경이 아주 차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를 이제 바꿔 불계를 갖다 부처님 세계를
구구절절이, 수락구 구구절절이 한 것이 내 사연이었구나. 몰랐을 때는 부처님 말씀이거냐 하고 막 읽었는데, 내 사연이었구나. 우리 조지현도 사연이었구나. 우리 모두의 사연이다. 자기 가운데 두 개를 하루속히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지름길이 전부 공평하고 경전을 믿고 따르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하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라. 장기 부리지 말고, 들어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 맹산대찰, 어디 고찰, 그 부처가 살아있는 그 힘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살고 있는 부처는 묻어놨고, 어디 저 큰 사찰, 맹산대찰 찾아서 행하고 분망하게, 어찌렇게 분주하게 헤매고 있다. 분망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참 부처인데 그건 모르고 막 헤매고 있다. 예, 다시 경전한다고요. 또다시 중생의 냄새를 분별하여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화양 등의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의 냄새, 동녀의 냄새, 또 초목과 숯불의 냄새를 알되 혹은 가깝거나 혹은 멀거나 있는 바 모든 냄새를 모두 맡아서 분별하며 차고가 없느니라. 지금 저도 부처님의 어떤 가비력으로서 천상의 냄새를 갖다 행기를 갖다 맡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새 지금 세속적으로 맞는 행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거하고 행기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금간 냄새가 맡고 있느냐 하는 게, 내한테는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요, 안 나는데요. 어디로 가서 나는 이 도랑 어디로 가도 냄새가 그 냄새가 나는데, 천하는 부처님이 나실 때 그 향기가 그 도랑에 꽉 차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나셨구나. 이제 구구절절이 천상에 시중들이 내려와서 천상에 어떤 그 대중들이 내려와가지고 법화 행자를 갖다 시중한다 되죠. 따라 모신다. 도사품이 잘 가죠. 만약 그러한 호흡 선신들이나 법화 행자를 갖다 이 호흡 선신들이 시중하고 지키지 않고 수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로는 부처님을 속임이 되고 아들은 우리 법화 행자를 속임이 됩니다. 왜? 부처님 전에서 이 법화 행자들이 법화 행자들 지키겠노라 하고 그 호모 선생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할 때 그런 호모 선신의 도를 받고 수를 받습니다. 자기가 법을 어떤 법을 갖다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호모 선신의 힘도 달라집니다. 작은 법을 받아지면 작은 선신이 지킬 것이고, 큰 법을 받아지는 힘이 그만큼 있는 호모 선신들이 지킬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살들하고 오후에 저 등산을 하는데, 모산을 등산을 하는데, 그 중간에 가는 그 마유정 뒤에 그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 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좀 부처님 전에 예배를 하고 들렀다 가자. 그래 참 대웅전에 가서 예를 올리고 놓아가지고 옆에 그 대웅전 옆에 반반한 반석이 있더라고요. 그 같이 간 보살들이 앉아서 여기서 우리 제목공천 좀 하고 하잖아.
그래 앉았습니다. 앉아가 정 봉창 하고 있는데 푸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손에 창칼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해칠 듯이 막 이래 눈이 부리부리하다가 올라왔는데 우리 앞에 와서는 저를 넙죽하고 물러가지고 저 한쪽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본 것이 아니고 같이 간 보살이 그 정문에 다 끝나면서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봤네, 안 봐요. 예, 저 군인들이 저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호우 선신들이 이 법을 갖다가 어떤 참 사람들이 도랑에 와가지고 우리 도랑에 와가지고 이제 도랑을 지키는 호우 선신들인데 도랑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나무 모으면 제왕 공창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다 절을 하고 지금 전문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 법을 지킨 사람, 수행한 사람 큰 어떤 힘이 있는 그런 호우 선신이 다르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불 혼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제불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를 제불 혼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행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을 지니는 자는 비록 여기에 머무르나 또한 천상의 모든 행위를 맡으면 바라절다라와 구비다라소의 행위 또 만다라고 행위 마만다라고 행위 전부 이는 천상행위입니다. 천상행위는 이 지금 현재 우리 사바세계에서 만난 이 행위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수사꽃 행위, 마마수대교 행위, 전자는 침수양, 가지가지 가루양, 모든 여러 가지 꽃 행위 이와 같은 하늘의 행위가 하바에 나오는 행위를 막고 알지 못함이 없으면 또 모든 하늘의 이 몸향기를 만나니 섭지하는 여기서 섭지하니는 그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이 섭지하니라고 그러죠. 네. 제석천왕은 그 하늘의 33천 중에서 왕중왕입니다. 천상 왕중에서 왕중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제가 말씀 언제 드렸죠. 제석천왕의 그 공덕은 이 지구에 어떤 대통령이나 임금의 100명 공덕을 합치도 제석천왕 한 사람 공덕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제석천왕이 여기에 법화경 설하는 곳에 만약 들었다면 제일 꼬리에 앉아야 됩니다. 제일 뒤에 앉아야 됩니다. 제석천왕이나 법천왕이나 전륜성왕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를 갖다가 소품약조를 해서 소품약조. 성문이나 백지불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를 갖다 중품약조를 합니다. 성령 따라서 나도 부처가 돼야지 수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상품약조라고 합니다. 그 후에 나도 부처가 되어야 된다 하고 수행하는 자를 갖다가 작은 나무로 또 그 후에 법륜을 굴리고 중심을 지도하는 보살들을 갖다가 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모범 연화경을 받아 지내 수행하는 자는 소품약조, 중품약조, 상품약조를 지나서 작은 나무를 지나서 큰 나무를 지나서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이치에 갑니다. 원교보살을 합니다. 그 5단계를 초월해가지고 약초일품에 노는 때문에 그 5단계를 소품약조, 중품약조, 상품약조, 작은 나무, 큰 나무를 초월해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이 모범 연화경 수행하는 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석천왕은 제일 밑에 소품약조 속한데 제석천왕이 어떻게 법화행자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네들이 법화행자를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지킨다 이렇게 믿어서 좋습니다. 예. 석자하니니 훌륭한 궁전에 있으면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해롱할 때의 향기 혹은 모법당에 있으면서 모든 도리천을 위하여 법을 설할 때의 향기 혹은 모든 동산에서 유유할 때의 향기 또 다른 하늘들의 남자와 여자의 몸향기를 모두 멀리서 맡고 이와 같이 돌고 돌아 법전세에 이르고
이렇게 여기서 이 대법원을 수행하다가 육군이 청정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천상 행위를 맡을 수 있고 모든 행위를 다 맡고 분별하는 차후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내가 같이 들어가 보니까 3대 원리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 대성기신론 사람에서 그 한번 내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 벌써 검색한 사람이 360명이 넘었었지만 아주 많이 검색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소식지가 나오는데 그 소식지에 이번에 3대 원리에 대해서 담았는데 3대 원리 중에서도 깨로사고 원리, 깨로사고 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깨로사고 원리가 나무모범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확실한 경전의 증거입니다. 이걸 갖다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생각할 텐데 우리가 그걸 갖다 다시 또 유튜브 쭉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하니까 우리가 특히 지금 검색 많이 하는 지금 경우가 사국에서 그거 하고 3대 원리 또 제목공창 또 우리가 자기만 계속 해온 그런 경우가 있었지. 일도 뽑혀가지고 그럴 때는 몇백 명씩 이렇게 접속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소식지에 담겨놓으니까 소식지를 빼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또 그 3대 원리 중에서 기도사고 원리가 확실하게 좀 이제 유튜브 담아가지고 제목 공창하는 데는 좀 사람 의심이 없도록 참 묘하기는 왜 묘하냐 할 것 같으면 나무 암나무아미타불 나무 간생보사 나무 서방원 이불 나무 지장보사 나무 무수보사 저 앞에 나무가 없는데 그거는 시비가 없는데 나무 목은 연하게 부르는데 시비가 붙는다 그래서 시비 못하도록 이번에 다시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또 시간에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공창하겠습니다. 나무모범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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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대나여